충조평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줄임말인데요. 명절이 되면 만나게 되는 친척들 사이에서 관심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의 수많은 충조평판이 오갑니다. 그런 어른들에 대비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사촌 형제들과 몰려다니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등의 명절 잔소리 대처법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는 일에 가장 자주 노출되고 쉽게 익숙해지기 쉬운 직업이 교사입니다. 충고와 조언, 평가와 판단은 대부분 어른의 기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자 다른 사회와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충고와 조언은 가지각색일 테고 그에 따른 평가와 판단도 다를 것입니다. 일관되지 않고 정답이 될 수도 없는 충조평판이기 때문에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충조평판하지 말고 공감하라 라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와 공감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른을 위한 청소년의 세계의 저자 김선희 선생님은 중학생 시절 극빈한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감도 미래도 없던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대해주신 선생님의 태도가 자신에게 음악교사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교사는 아이들에게 그 자체로 복지 사회요, 제도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미숙해 보여도 그 속에 모든 일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공감하는 책임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1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에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일은 삼가라고 합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이고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실수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교회와 목사를 불신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음을 공유하는 교회가 제 할 일을 올바로 하고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교인 수에 목매고 타 종교를 배척하며 목사나 교회의 범죄 사실을 옹호하거나 폐쇄적인 교회의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비종교인이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저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위가 좋아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할 것이고 지금도 많은 사이비 종교나 정통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성추문 사건들과 같이 목사나 교사가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데에 그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이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일을 그저 돈벌이로 생각할 때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의 생명도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또한 생명을 해하는 일에 봉사하고 자기 생명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온 몸을 끌고 다니는 제갈, 큰 배를 조종하는 키, 큰 숲을 태우는 불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막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서 나오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합니다. 9절과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찬양과 이웃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웃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다면 갑자기 돌변해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다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사람이고 만약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는 그저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과 실수가 많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한 사람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 풀이를 이해하면 오답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보고 나니 우리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 정답을 알려준 온전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다시 묻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비밀은 예수께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돌변하며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 되거나 적어도 유다 백성들이 마주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면 모든 일이 수포가 될 것이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진짜 일을 알게 된 자가 그 일에 반대한다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일에는 게으르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호감을 느낍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 인간 존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은 죽으라는 명령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명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를 따른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할 때 많은 제자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온 세상 창조주가 마련한 생명의 길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만 실수하지 않을 만큼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온전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예수의 삶을 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자극하는 많은 사건과 돌발적인 상황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각자 도생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세상살이지만 그런 방식이 우리 삶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알고 따라갈 때 우리는 환난과 슬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받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존재를 귀중히 여기며 그 나름의 시절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 힘을 쓸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 교육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존재의 부족함을 알기에 나를 부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니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야고보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한 하나님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